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흘려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거슬러 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그죠? 네. 이제 교회 리모델링 공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돼서 아마 오는 주 중에 아마 우리가 본당으로 이사를 갈 것 같고요. 다음 주가 되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고 기생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목숨을 건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은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삶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인 우리의 말에 대해 다룹니다. 말은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옵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데 그 행함 중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혀를 다스리는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배우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여기서 선생은 단순히 학교 교사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포함해서요, 자기 말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습니까? 말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가정의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반면에 한 사람을 죽이고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신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스승 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한 분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잊지 못할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와 말의 엄청난 영향력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세 가지 비유로 혀의 엄청난 영향력을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첫째는 말의 재갈 비유입니다. 작은 재갈이요, 거대한 말을 제어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배의 키 비유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광풍이 몰아쳐도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두 비유는요, 혀가 끼치는 영향력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가 인생의 진로를, 또 가정의 방향을,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틀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너는 그 일에 재능이 없어. 그걸 일이라고 했어? 이런 비수 같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꿈을 평생 꺾어버릴 수 있어. 반대로 나는 너를 믿어. 괜찮아.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좌절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셋째 비유는 뭡니까? 작은 불씨 비유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방향성이 아니라 혀의 파괴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죠.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그 산불, 영덕의 산불, 작은 불씨가요, 엄청난 살림을 다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선언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혀의 파괴적인 힘의 근원이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가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악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내뱉어진 악한 말, 특히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말이나 이 비방은요, 스스로 어떤 생명력을 갖고 번식하며 타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악마적인 힘이 깃든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더 이상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 때와 그 말이 표현되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SNS 많이 쓰시죠. 뭐 카톡,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거 우리가 막 댓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은 좋은 말을 많이 써요. 잘한다, 멋지다.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는요, 단 몇 글자의 악의적인 댓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선언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양, 결심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한 성도, 여성 성도님이 무디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에게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 얘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베개를 가져와라. 그 베개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오리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옥상에 가서 베개를 뜯어서 오리털을 확 다 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무디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목사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가서 그 기틀을 다 모아보십시오. 모아오세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불가능해요. 이미 기틀들이 다 흩어져갔는데 어떻게 그걸 다 찾아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퍼뜨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과 거짓말과 무책임한 말은 관계를 깨트리는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도로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하면 잠깐 괜찮다고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는 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을 해버려요.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혀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주일 아침에 찬양대에서 찬양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배 후에 주차장에서 나가다가 다른 성도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기도회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가족들에게 막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에서요, 혀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덜쳐내는데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그리고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 이처럼 너무나도 부여자자연스럽고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없듯이 순결한 마음에서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혀의 이중성은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 마음에 분열을 드러냅니다. 이는 야고보서 1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분열되는, 영적으로 분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는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13절 이하에서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 관점의 전환을 보게 됩니다. 사실 혀의 문제가 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혀를 움직이는 마음의 문제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지배하는 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분열된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혀는 그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쏟아내는 스피커와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는 땅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먼저 땅의 지혜입니다. 본문 14절에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땅의 지혜는 그 특징이 인간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땅의 지혜는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에서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똑똑하고 유능한 것으로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 열매는 언제나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땅의 지혜가 마음을 지배하는 한 입에서 결코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 교회에 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앙이 좋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축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린 거예요. 처음에는 건전한 토론이었지만 점차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각자 자기 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며 비난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교회가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로부터 10년 후 한 장로님이 암 진단을 받고 임종을 앞두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교만이었습니다. 그 시기와 다툼으로 교회 공동체가 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켜 결국 이웃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자,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정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하늘의 지혜는 그 특징이 땅의 지혜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의 지혜를 7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성결합니다. 이는 더럽혀지지 않은 신부의 순결함 같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음을 말합니다. 둘째는 화평합니다. 이는 경쟁과 논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옵니다. 셋째는 관용합니다. 이는 친절하고 기꺼이 양보하며 남을 엄격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양순합니다. 이는 고집스럽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다섯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섯째는 편견이 없습니다. 이는 공평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는 가식이나 허세 없이 진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특징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특히 우리의 말을 통해 나타납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입니다. 의의 열매가 뭘까요? 의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선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의 열매는 평화의 분위기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분노와 다툼으로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기와 경쟁의 땅에서는요, 모든 악한 말만 자랍니다. 그러나 오직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선언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만이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마음은 우리의 혀를 변화시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저주 대신 복을, 비방 대신 격려를, 거짓 대신 진실을, 다툼 대신 화평을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포항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주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나는 격려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나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많이 합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진실만을 말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은 우리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우리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의 지혜라 불리는 시기와 다툼,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지혜가 어디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채워야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에 하늘의 지혜를 채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참된 지혜가 돼서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혀를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 나가는 것이 긍정의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말이 되게 하시고,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의 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